네,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난주에 또 수련회를 잘 보내고 이렇게 주중 모임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귀한 시간 잘 보내게 하시옵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한 그런 내용들을 배우면서 우리도 더욱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계기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은 성경론 6번째, 성경의 명백성을 이렇게 다루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용 자체가 좀 이렇게 더 보탤 건 없어서 그냥 책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중점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칠판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해볼게요. 자, 성경론에 대해서 6번째는 이제 성경의 명백성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거의 부제가 학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이 말을 조금 더 뜯어보면은 학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읽어야 하는 책이다.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읽어야 하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왜 학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풀어보면은 성직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인 것을 왜 강조할까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명확성이라고 나오죠. 뭐 명백성, 명확성 같은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명확성을 주장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종교개혁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 전에는 성경학자나 교황들의 해석이 있어야만 성경을 볼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학자나 교황 등의 해석자가 없어도 참된 교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일반 성도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거에 반대되는 이제 가톨릭의 주장은 이거였죠. 성경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교황의 해석이 필요하고 일반 성도는 성경을 읽지 못한다라고 보는 게 당시 그들의 시각이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이제 어떤 다른 교황이나 어떤 성직자들의 도움이 없이 일반 성도들이 읽다가는 경을 치기 십상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오히려 이렇게 자기의 잘못된 해석에 빠져서 잘못된 신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당시 가톨릭의 주장이었어요. 자, 일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구약 시대 때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조금 있었죠.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성경이라는 텍스트는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사실 뭐 통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정확히. 자, 그런데 구약의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가 완성된 시점에서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었죠. 휘장이 찢어지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성경의 명백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뵐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 관점이거든요. 그 본질을 살펴보면 그래서 당시 카톨릭은 성경이 그렇게 불명확하고 모호하니까 너희는 함부로 성경 읽지 마. 우리만 읽을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만 성경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교리로 빠지기 십상입니다. 자, 당장 보시면은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특정 계층이 있잖아요. 그 계층이 소수 특권을 누리게 되고 그 소수 특권층이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은 모든 다른 성도들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교 개혁을 이제 일으키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만인 제사장 교리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한테만 주어진 구절이 아니라 모든 일반 성도들에게 주어진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성경을 읽는데 그냥 그저 받아들이고 그저 듣는데 그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너희가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왜 이러고 있냐. 오히려 이렇게 다그치죠.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오히려 혼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에 반해서 교황이나 뭐 특정 이제 뭐 성경학자들만이 이 성경을 접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상당히 이 성경의 관점과는 배치되는 관점이라고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로 잠깐만 하자면은 그래서 당시 이제 로마 가톨릭 시대에는 모든 성경이 다 라틴어였죠. 그래서 라틴어를 읽지 못하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고 심지어 성경 번역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보다 한 100년에서 150년 전에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였나? 영국이었나? 아무튼 그쪽에서 성경을 번역하려는 여러 이제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타협을 받았어요. 그거를 유사한 뮤지컬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예전에 우리 같이 보았던 건 요한계시록이었나?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때 청년부에서 봤던 게 이건가요? 기억이 안 나네. 더 북이라는 뮤지컬이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올해 재공연을 했다가 3월 3일에 내렸던데 이제 바로 얼마 전에 내렸죠. 아무튼 이런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 뮤지컬 더 북이라는 뮤지컬인데 이거를 보면은 이 더 북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했던 많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당시에 뭐라고 했지? 제가 자신이 없어서 못 쓰겠다. 비아 돌리드라고 했는데요. 그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웅얼웅얼 거린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왜 웅얼거렸냐면요.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성경 번역을 한 거를 이렇게 쓰면은 잡혀가잖아요. 타락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번역 부분을 외워요. 계속 외워. 그래서 계속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읽고 번역해서 외우고 있다가 읽고 번역해서 조금씩 해서 계속 외우고 있다가 같이 모였을 때 자기가 외운 걸 쭉 풀어가지고 한꺼번에 성경으로 딱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에 의해서 그 종교개혁 100년 전에 역사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들이 다 밑거름이 돼서 이제 종교개혁이 터진 거죠. 사실 그 시점에 뭐 기술적으로는 당시 이제 어디였죠? 유럽에서 독일이었나? 그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금속이 아무튼 그 활자 기술까지 발달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뭐 콘텐츠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이제 종교 개혁에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밑거름을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오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계신, 자신의 완벽한 계신 성경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들을 많이 만들어 오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한 번 더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을 파악해 두시고요. 자, 2번. 그래서 성경의 명확성이란 이제 성경의 명확성은 이제 그런 좁은 해석이 아니라 넓은 범위의 성경 읽기가 가능하다는 게 명확성인데요. 반대로 이 성경의 명확성이 의미하지 않는 게 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명확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자, 이 교사를 오늘날 우리 이렇게 관점을 해석하면 뭐 신학자 혹은 뭐 목회자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성경학자나 목회자들이 어쨌든 성경을 더욱 정확하게 해석해 주어서 이단을 분별하게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를 도와주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물론 뭐 예외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성도들이 어쨌든 그 목회에 전념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성경을 많이 읽거나 관련된 걸 많이 연구를 하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들의
연구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뭐 조직신학이라는 것도 예전에 성경 학자들이 했던 걸 우리가 그냥 얻어 먹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정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인 제사장 교리 이런 거. 이거를 오늘 뭐 제가 어제 뭐 갑자기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을까요? 말도 안 돼. 저 어제 베드로전서 읽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 성경 학자였다.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전달해준 내용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넘어가고 어쨌든 그렇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잘 정리된 걸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교사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따라서 어떤 학문이나 공부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성경이 명확하다고 해서 성경이 쉽다는 거랑 똑같은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명확하다는 거랑 성경이 쉽다는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자, 이거를 조금 이제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를 조금 이제 좀 틀어서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로 깊게 연구했을 때 우리에게 성경이 명확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명확성을 제대로 누리려면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공부하고 그래야 한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성경이 명확하다고 하는데 성경의 의미가 명확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그 성경 해석에 차이가 생길까? 성경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자체에 의존할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이 질문이 방금 헷갈리신 분은 이렇게 손 안 드셔도 되니까 조용히 나중에 유튜브 4과 5과를 유튜브에서 복습을 꼭 하세요. 있죠? 자, 성경은 온전합니다. 성경 완전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해석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해석한 사람이 불완전하니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데 내 눈이 나빠. 안경을 써야 돼. 근데 안경에 먼지가 잔뜩 껴있어요. 그런 거죠. 성경은 온전한데 그걸 보는 눈인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우리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이 질문이 또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 관점. 자, 그러면은 어차피 어떤 목사님이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든 어떤 신학자가 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물이든 어차피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따라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내가 이 성경을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야 내 삶에 새롭게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신 분은, 끄덕이시면 안 되는데, 고개를 끄덕이신 분은 역시 3과 4과 5과를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성경 해석의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관점을 하나 말씀드렸던 게 공교회에 공통되고 인증된, 공식적으로 인증된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성경의 해석의 차이가 생긴 이유는 사람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인데 이 죄로 물든 각 개인을 죄에 지배받는 각 개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 문장을 소개드린 적이 있나요? 그 구원의 이제 뭐 시제나 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성화, 다시 칭의는 개인적이지만 성화는 공동체적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말하자면 신분으로서의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성도들을 선택하심에 따라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그 성도들이 온전한 삶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성화, 과정으로서의 구원은 공동체가 항상 함께해야 되거든요. 즉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자,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사역은 각 개인의 신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신분적 구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건 항상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제대로 된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우 탁월한 해석의 교리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돼. 무조건 알아야 돼. 그리고 이미 여러분 그걸 알고 있어요. 사도신경. 이게 거의 뭐 2000년 가까이 한 1700, 800년 됐겠죠? 1700, 800년 가까이 모든 공교회에서 제대로 된 공교회에서 고백하는 1차 교리라고 합니다. 1차 교리. 물론 완전하진 않는데 뭐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우리가 어떤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교회의 운영 형태, 뭐 장로 형태냐, 뭐 이렇게 장로 정치냐, 뭐 감독 정치냐, 회중 정치냐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성경의 해석이 좀 갈릴 수가 있어요. 성경은 온전하지만 성경이 또 모든 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관점에서 모든 걸 알려주지는 않으며 또 이제 인간이 또 이렇게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이 교리만큼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공교회에서 사도들에 의해는 아니죠. 사도들에게 직접 영향을 받은 교회에 의해 정해진 1차, 절대 1차 교리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핵심적인 1차 교리에 대해서는 해석의 일치를 이루고 있어요. 자, 창조주 하나님. 이거를 부정한다. 그러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죠. 자, 그리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살아나셨고 죄를 사하셨 그 사역을 통해 죄를 사하시고 승천하셨다를 믿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 중심적인 핵심 교리에 대해서는 이미 교회가 일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그러니까 3번의 첫 부분에서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면 아무리 인간의 해석이,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인간이 죄에 물들어서 해석이 불완전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매우 탁월한 교리를 일치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대로 된 교리를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웨스터민스터 수요리 문답,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런 곳에서도 다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신경을 배운 적이 별로 없죠. 돌이켜보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공부에 더 힘을 써야 합니다. 자, 사도신경은 언젠가 청년부에서도 함께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의 명확성을 이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성도는 매일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나 성경을 통해 진리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봐도 이건 뭔 말인지 어차피 몰라 라고 하면은 사실 성경을 읽어라 라고 하기 좀 애매하죠. 어차피 봐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읽으라고 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참 스승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읽어야지. 그렇죠? 그렇겠죠?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디 엉뚱한 데서 말고 이 교회를 통해서 잘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해석이 바른지 공동체에 의해서 반드시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이런 자리, 뭐 수련회, 주일 예배, 순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하시면서 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점검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해석을 자기 방식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기독교 전체 올바른 이런 전통에 의해서 비추어 해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다. 날 믿어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믿지 않아요. 그 구원이 제대로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날 믿어야 돼. 이게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의 주장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믿지 않는다.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 사역을 믿지 않는다. 아, 내가 바로 그 성령이야. 이 성경에 나오는 성령 말고 내가 성령이야. 그 어머니 성령이신 날 따라야 돼. 이게 어디였죠?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드린 건가? 아니 잠깐만요. 아무튼 거기 있어요. 그 어머니 성령님 주장하시는 게 있어요. 장길자 씨라고 있는데 장길자 씨가 내가 바로 어머니 성령이니까 날 믿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1차 교리를 부정하면 싹 다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올바른 전통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고 공부하는 그런 습관들을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오늘도 네, 그렇게 썼진 않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발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책을 읽어보시되 가도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9시 15분까지 책을 읽으시고요. 밑에 적용 질문도 오늘 적용 질문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적는 걸로 질문이 주어졌는데요. 이것까지 같이 9시 15분까지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다 마무리하셨나요? 마무리하셨으면 화면 네, 좀 켜주세요. 네, 저부터 적용한 거 나눔으로 적용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성경은 나의 인생 목적을 달성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리고 그 수단은 공짜가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주어진 것이다. 고 저는 적용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재영이 해주세요. 현재 내가 사는 시대에 감사하다. 숨어서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신앙 서적과 주석들을 볼 수 있다. 또 교회에 가면 목사님과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 언제든 물어볼 수 있는 환경에 감사하다. 하지만 이런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나 갈증이 부족한 것 같다. 혼자 있을 때는 더더욱 어렵다.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것 같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말씀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것 같다. 네, 풍성한 나눔 감사합니다. 다음 은혜 괜찮니? 네. 저 핸드폰으로 써서 카메라 꺼지는데 그냥 해볼게요. 목소리만 내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만 보내진 은밀한 편지와도 같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다른 이에게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을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러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으므로 나는 명확하게 구원받은 사람임을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그러한 성경이 나에게도 허락된 것에 감사하자. 그리고 전하자. 명확하게 허락된 복음을.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영이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 때부터 죄인된 내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넘어짐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준다. 잠시 휘청이다가도 정신을 차리게 하시며 내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를 두고 헤맬 때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심에 감사한다. 네, 다음은 성규. 성규 오랜만이네. 네. 개인적이면서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적으로 나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명확하게 알 수 있음에 감사한다. 네, 다음 견목이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 중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나의 지식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며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네, 그럼 다 나눠주신 것 같고요. 혹시 더 싶으시다거나 질문이 있으시다거나 하시는 분 있나요? 저 덧붙일 말이 네. 있는데 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로마 카톨릭이 타락하기 전에 흑사병이 엄청 많이 돌았대요. 그때 흑사병 때문에 엄청 네. 그 패닉이었던 그 시대에 흑사병이 가장 많이 걸리고 그런 사람들을 구제했던 사람들이 보통 사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한번 흑사병이 돌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사제 되기를 꺼려했어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 그 로마 글도 읽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사제직을 줬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로마 교회가 타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루터는 로마 그런 글을 읽을 수 있었지만 글 자체를 못 읽는 성경을 아예 못 읽는 사람들도 사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설교 저도 듣다가 이재철 목사님 설교 듣다가 알게 됐어요. 신기하죠? 몰랐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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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뭐 이런 얘기 없나요? 네, 없으시면.
또 뭐 질문이나 그런 얘기 없으신가요? 네, 그러시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드리고 마칠게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성경이 저희에게 또 어떤 의미인지 또 하나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이 성경을 저희가 멀리하지 않으며 이것이 저희에게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 주어졌음에 더욱더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즐기고 또 정말 달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저희 귀한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하하.